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저희 청년들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름 행사가 시작되는 그 문을 열었는데 다음 주 금, 토, 일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그 다음 주 토, 일 초등부 성경학교, 그리고 8월 첫 주 2일부터 4일까지 우리 청소년부 연합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제일 더운 때 왜 성경학교를 하는가? 공부 때문에 해요. 공부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그냥 다 학원으로 그냥 공부로 매여서 이 방학이 돼야 어떻게 좀 시간을 낼까. 그런데 방학 때도 또 학원을 가느라고, 저희가 어릴 때는 여름 성경학교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습니다. 또 금요일까지 한 주간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시골에 저희 교회가 있으면 서울에서 예쁜 선생님들이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간 내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새로운 노래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애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금, 토, 일 이렇게 금, 토, 일, 유치부는 토, 일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월요일부터 그냥 쫙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모인대요. 잘 안 모인대. 그냥 주중에 하면 학원 가고 어디 가고 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금, 토, 일, 토일 한다고 그래요. 이게 참 야단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예배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담당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시다.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 영이 맞닥뜨려야 이게 바뀌지 그냥 재밌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하여간 남은 기간 동안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세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시면 또 한 번에 그냥 2018년에 여름 행사일 뿐이에요. 그렇게 지나가지 않도록 아이들이 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한번 애를 써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의, 저를 비롯한 모든 부모님들의 최고의 관심은 자녀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요,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면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예전에는 부모님 세대들이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못 배웠기 때문에 하여간 가르치는 일이라면 소를 팔아서 대학을 가는 우골탑이라고 그랬어요. 밭을 팔고 논을 팔고 우리 애를 가르쳐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막 학원을 보내고 태권도를 보내고 뭘 하고 애들이 불쌍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참 학원을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 자식 잘 되라고, 그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보내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네요. 자식 농사는 뜻대로 안 되는 게 이 참 수수께끼. 이게 많은 걸 투자하고 모든 걸 투자하는데 자식 농사만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이시지요? 아마 부모님들의 늘 소원은, 늘 관심은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하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막 그게 가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게 뜻대로 안 됩니다. 많은 걸 투자해도 어떤 때는 전혀 빗나가는 게, 그래서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자식이 밉기도 해요. 그럼에도 우리 부모님들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자녀에게 관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다 잃어버리셨나요? 그냥 도학은 단절이다, 단절. 이런 부모가 없는 것 같아요. 원수 덩어리라도 그냥 죽을 때까지 그 자식 생각하느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마 대한민국이 그 자녀 교육에 쏟아붓는 걸 보면 세계에서 뭐 두 번째가 라면 서럽지요. 엄청난 그런 열정이 있는데 그런 열정에 비하면 큰 인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큰 인물은. 그래서 이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이렇게 옷을 입고 오셨지요? 이 옷을 입는 순서도 있는 거예요. 겉옷을 먼저 입고 속옷을 입으려면 죽어도 안 됩니다. 속옷을 먼저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입어야 이게 옷이 폼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바꾸면 애는 써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기 원하면,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잘 되기를 소원하시면 신앙교육 하십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르고는 큰 인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요만한 우리는 땅이 작잖아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도 뭐 다 놓치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알게 되면 이 세계가 눈에 들어오는 거, 세계가 이렇게 세계 선교, 세계 비전의 꿈을 꾸는 것이 하나님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장 우선순위는 자녀에게 신앙교육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그렇게 떠돌아다녔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의 대가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가장 핍박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1948년도에 당당히 독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민족이 2000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당당하게 독립을 하고 한 국가로 형성된 나라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는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아마 조금 더 갔다면 일본에 그냥 합병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그렇게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고 흩어 살았어도 딱 1940년대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국가로 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들은 할아버지, 아들, 손자 대대로 하나님 말씀, 쉐마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같이 배웁니다. 신명기 6장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마다 자녀들을 앉혀놓고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지금 다 다원주의, 다신론, 신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자기들 맞는 신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쉐마라고 하는 이 모든 교육의 근간인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회당에 모여서, 집에 모여서 계속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붙들고 살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건 때문에 엄청 어려움 당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이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는 날 세상은 끝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때 주님이 오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특별한 민족으로 좀 시기가 날 정도로, 왜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내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 땅을 바라볼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되게 부러워요. 부럽습니다. 그런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손대대에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 길이에요.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모르고 가장 수학을 가르치고 애들만 엄청 어렵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가장 막 하라니까 막 애들이 막 줘라 막 불쌍해 죽겠어요. 공부하는 기가 아닌데 좀 하나님을 잘 가르치십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복을 받은 그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메주사라고 하는 쉐마통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렇게 대문 앞에 붙여놨어요. 넘겨보세요. 저 속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게 그들의 삶의 가장 모토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넘겨보세요. 그림을. 이 팔뚝에다도 감고 이마에도 붙이고, 이마에 써 붙이고, 팔뚝에 감고, 벽에 붙이고, 앉았을 때나 길에 행할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모든 데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는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세계에 뛰어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드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복을 받아들이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녀가 정말 위대한 인물 되기 원하고요, 기대 이상으로 잘 되는 일을 원하시면 신앙교육 잘 하셔야 돼요. 만일에 신앙교육을 게을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날이 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 때에 어떤 결과 나오는지 아주 자세히 써놨어요.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자기만 신앙이 있는, 자기 하나 신앙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요. 오늘 6절 같이 읽으시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은요, 그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를 가로로 건넜지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어요. 살 수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눈으로 본 사람들인데,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뒤를 읽어보니까 이들이, 여호수아와 이 생존한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신앙교육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이거는 직무유기.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니까, 뭐 살인도 간음도 모든 것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해야 되는데, 참 이상한 거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 그리고 1세대의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왜 입을 닫았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한 편만 감동되는 영화를 보고 와도 가장 영화를 보시라고. 내가 언제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난 보고 싶단 말 안 했는데 막 꼭 보시라고. 아니, 영화 한 편을 감동받고 오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의 생명이신, 천국 가는 길이신 예수에 대해서는 어째 입을 다물으시는 거예요? 어째 주일마다 혼자 그냥 몸만 쏙 빠져나오세요? 자녀들을 두드려 패야지요. 남편을 그냥 끌고 나오셔야지. 아멘 좀 해줘요. 남편은 지옥 가도 괜찮은가요? 여호수아나 이 생존한 장로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교회는 지하 30평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100평을 주셨고 건축을 2번 했고 1번 이사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건. 그래서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 카페 들어가면 제가 카페에 교회 연역에 잘 써놨어요. 잘 써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얘기를 침이 마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십시다. 우리 교회는요, 막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전도하시라고. 왜냐하면 전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다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위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입이 안 열리네요. 참 우리가 입이 너무 붙었어요. 이게.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이 하실 일이고, 가르치십시다. 전하십시다.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주일반 되면 좀 닥달을 해서 교회 안 나가면 밥도 안 주고, 교회 안 나가면 막 하도 바가지를 긁어갖고 못 살겠다, 그냥 1시간 더 앉아줘야지. 아멘 좀 해봐요. 아니, 함께 천국 가셔야지. 그냥 지옥 가도 괜찮아요, 그 남편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가르고 딱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 섰을 때 물이 멈췄거든요.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활 한 번 안 쓰고 하나님 무너뜨리는데, 이런 엄청난 것을 경험한 여호수아 그 당대 세대들이 왜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하냐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경험들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야 사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사느니라. 이거를 말하셔야지. 이거를 말하지 않는 이 여호수아의 당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 겨우 하나님을 섬겼어요. 불이 꺼졌어요. 여러분, 가슴에 불을 지피십시다. 내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이 불을 전달할 수 있지, 내 속에 생명이 넘치는 사람 생명을 전할 수 있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불렸다 그랬습니다. 예수쟁이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만 아는 사람들, 그 교회에서
세계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가슴에 불이 낄 축복합니다. 입을 좀 열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입을 안 열으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면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교육 부재라고 하는 교육, 자녀들이 하나님 몰랐다는 겁니다. 읽어봐요.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기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지 않았다는 것은 가르쳐줘도 내가 거부했다는 거고, 알지 못했다는 것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송천동에 그 맛있는 음식점 알아요? 몰라요. 누가 안 가르쳐줬어요? 그 집을 몰라. 가르쳐줬어야지. 나한테 여러 번 얘기해도 내가 귀담 안 들으면 알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거부한 거예요. 그러나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지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어째 입이 탁 봉해지고 말을 안 할까? 우리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 내가 나왔는데 왜 입이 안 열리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돈 많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모르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셔야지. 부모가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쉐마 교육, 이렇게 막 가자 앉으면 이렇게. 그리고 교육의 의미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기역, 니은, 티글을 몰랐어요. 한글을 몰랐습니다. 근데 학교 들어가서 기역을 배우고 니은을 배우면서 글을 깨우쳤어요. 어느 날 신기한 게, 길을 지나가는데 거리에 글자가 보이기 전에 7월 교육의 달, 7월 교육의 달이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야, 이게 교육이라는 게요. 기역, 니은, 티글을 가르쳤더니 이 아이가 편지를 쓰고, 엄마 고마워, 이렇게 기절할 뻔했어요. 와, 아이가 한글을 터득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영어를 배웠어요. A, B, C, D 이렇게. 영어가 읽어지네요. 이게 교육의 힘이에요. 여러분, 가르쳐야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부모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너에게 응답할 것이라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거라고 계속 가르쳐야지요. 아멘. 이게 교육의 부재예요. 어떻게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또 알지 못했다, 한마디 입도 안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쭉 하시면서 기도응답이 한 번도 오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한 번도 없나요? 왜 그 얘기를 말하지 않지요? 우린 간증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일단 밥 먹으시면서, 이야,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도 주셨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으면 입이 막 그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땅히 할 일이고, 이거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철저하게 하십시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아이들이 안 가려고 그러면 그냥 구슬러 가지고요,
좋은 걸 사주든지 막 보내세요. 어떤 믿음의 부모들은 또 그 3일 동안도 못 보내고 학원을 보낸 부모도 있어요. 제가 볼 땐 참 무지한 것 같아요. 그렇게 무지한 부모 되지 말고 신앙교육 실패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 날이 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많은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 남궁원 씨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남궁원 씨. 그 아들이 홍정욱입니다. 아주 참 젊은 나이에 대단했어요. 그 홍정욱이 그 스탠포드 대학에 그 로스쿨 나온 아이예요. 근데 저 부모가 한 번도 학원을 보낸 적이 없답니다. 대신에 성경 과외를 시켰답니다. 성경 과외를. 우리 교회 목사님들 4분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 4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도 우리 목사님 4분에 와가지고 우리 아이 성경 공부 과외시켜달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달달 볶고 싶시다. 돈 안 받을 테니까 우리 아이들 꼭 목사님 성경 과외를 시켜주세요. 제가 8월 중에 성경 인물 강의를 지금 하려고 해요. 제가 8월 중에 성경 통독을 했었는데 방학 때니까 하여간 아이들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서 성경의 인물들 닮아갈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아니 우리 목사님들 달달 볶았으면 좋겠어요. 과외시켜달라고? 어째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세요. 네. 저한테 놓으시고 막 애들 과외시켜달라고.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오후에 보니까 솔로몬실이 어째 에어컨이 켜 있어요. 그래갖고 저 올라가 봤어요. 권사님들이 앉아 계시나 그랬더니 이 1학년 꼬마 아이들이요 뭘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과외를 하고 있더라고. 과외를. 내가 참 딱한 생각이 들었어요. 1학년 아이에게 토요일 날 오후도 못 놀고 이렇게 또 붙잡혀서 공부하는 거 보니까 참 딱하다. 이렇게. 아마 큰 인물 만들려고 그 과외를 시킨 것 같아요. 진짜 과외는 성경 과외를 시키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셔야 됩니다.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는 그런 시간이에요. 정말 아이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꼭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다. 세 번째로 성경 교육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참 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나를 만들어 보내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무신론자가 없어요. 자기를 믿든지 만문신을 믿든지 저 부처를 믿든지 사람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뭔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뭘 의지하냐면 아스타롯을 바알을 숭배하고 그냥 세상을 의지하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본 앞에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더니 자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네요. 대적들을 붙이시고 노력하는 자들을 붙이셔서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읽어봐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려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대고 안 섬겨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보는 앞에서 우상숭배에 빠지면 동성에 빠지면요 하나님 가는 곳마다 이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돈만 잘 법디다. 그냥 뭐 교회 안 나와도 뭐 출세만 잘합디다. 잘할 수 있지요. 근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봐도 100년을 넘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 그런 100년 넘게 사는 사람이. 지금 뭐 의술이 발달하고 뭐 좋은 게 많아갖고 90세 사시면 100살 넘게 사는 사람이 우리 교회 한 명도 없어요. 아직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100년을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그냥 멋대로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가는 지옥 갑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모르고 그냥 먹고 살고 즐기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영원한 불구덩이에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시지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길 대신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면 영원 복락을 누리십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하면 돈만 잘 벌더라. 아니 제가 보니까 대통령 5년 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5년도 못했어요. 감옥에 두 분이 앉아 계세요. 난 왜 했는지 모르겠어. 왜 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잘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려야 되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엄청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다윗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읽어봐요. 사무엘하 5장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또 읽어봐. 역대상 18장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이런 삶을 살 건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손이 재앙을 내려서 고통적에 살할 것인지, 이건요 신앙교육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소원이 자식이 잘 되는 거잖아요. 나보다 잘 되는 자녀를 보면 그때 이제 눈을 감을 수 있지요. 제 친구가 장로님입니다. 그 부인 권사님이 초등학교 교사예요. 이제 나이가 많은 초등학교 교사예요. 계속 이렇게 그러더니요 그 아들이 이번에 중학교 임용고시 합격해서 발령이 났어요. 교사가 돼서. 그러니까 8월 달에 그만둡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식이 아직 취직이 안 돼서 임용고시가 안 돼서 그냥 놀고 있으니까 계속 그 나이 든 엄마가 초등학교 교사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임용고시 붙어서 중학교 교사 나가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한시름 났다. 이제.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의 게. 여러분 자식의 앞날이 점점 강성해지기 원하시면 신앙교육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요 이게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신앙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 많은 사건을 보았는데 왜 입이 안 열릴까? 왜 그때 당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왜 그 한마디도 안 할까? 그래 자식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바알들을 섬기고 우상단지를 섬기고 하나님 화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동성애를 해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입니다. 이건 하나님 법이에요. 모르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가르쳐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십시다. 이번 여름 그냥 또 한 번의 성경학교 또 한 번의 순례가 아니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커서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하는 게 딱 한 가지는요, 그냥 울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울으세요? 또 교회 안 나가서 그래. 남편 옆에서 울으십시다. 펑펑 울어요. 왜 이렇게 우는 거요? 당연히 교회 안 나와서 그래요. 지옥 가는 꼴 볼 수가 없어서 한 번쯤 울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써보십시다.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먹고 입고 사는 거 도중에 이 문제예요.
아이들을 학원 보내고 뭐 보내고 잘하신 거지만 우선은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우리 부모님들 꼭 마음에 두시고 이번 여름 신앙교육 잘 하십시다.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점점 강성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